먼저 유인물 한번 받아주시면은요, 제가 약속의 나라 첫 번째 이스라엘 건국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자, 박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연대적으로 다루는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4권인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2권으로 이렇게 묶여있던 책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각각 상하권으로 나눠서 4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밑에 이제 박스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원래는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그냥 왕국기 1, 왕국기 2 이게 한 권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기 보면 왕국기 1 왕국기를 뭐 이제 70인역에서는 1 왕국기 알파, 그다음에 2 왕국기 베타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이때부터 구분되었다는 것. 그리고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이었지만 70인역에서 제3왕국기 해서 감마, 그리고 제4왕국기 델타 해가지고 이 왕들별로 좀 이렇게 분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이 역사서, 이 왕국기들의 특징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건들,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국기 1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왕국기 2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다윗이고, 왕국기 3을 끌고 가는 주인공은 솔로몬이고, 왕국기 4를 끌고 가는 그 주인공은 여러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인물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제1왕국기는 제일 처음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더라라는 이야기의 그 시작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국의 서막, 그리고 2번째는 그 왕국이 다윗 때 어떻게 정착되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기틀을 다졌더라라고 하는 성장을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번째 왕국기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왕권 찬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제3왕국기.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분열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4번째 책이 이제 여러 왕들의 이야기인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스라엘 왕국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요 2권의 이야기를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디에서 기록하냐면 역대상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열왕기 상하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중에 돌아와서 역대기하라는 책에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무엘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먼저 왕국의 서막을 다룹니다. 이때 밑줄 그으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신정정치 체제였습니다. 왕이 없었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선지자가 묻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고, 자, 이때에서 드디어 사사기에 그렇게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무엘 출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약 94년의 기간 동안의 시간들을 담고 있고 지도권이 어떻게 이양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제목은 뭐 아까 쭉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는 왕국기 1, 2, 알파, 베타, 왕국기 3, 4, 감마, 델타 이렇게 해가지고 2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무엘이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사무엘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의 기틀을 다져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아주 핵심적인 임무를 했던 사람이 우리는 보통 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세워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이전에 사울 이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던 한 사람 누구죠? 사무엘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다윗까지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왕국기 1, 2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왕을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이 세우죠. 그 사무엘은 누구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그림을, 이 구도를 놓치지 않고 쭉 끌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거기 있는 것처럼 2가지 사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쭉 들어왔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수학 공식처럼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무슨 사관입니까? 네, 무슨 사관입니까? 신명기 사관. 이해되시죠? 그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고 있는 역사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사관. 자, 넘어가서 주제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절대주권, 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주 2번에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에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데 281회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드디어 창세기에서 약속되어졌던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희망을 주는 거죠.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는 이 다윗 이후의 왕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신약까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사무엘상의 구조는 동일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사무엘이 어떻게 다스렸고 또 어떻게 은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 장면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6장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망명하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로 이어지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읽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지막 사사입니다. 12사사를 넘어서 마지막 사사인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나라고 하는 그 엘가나의 아내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젖을 뗄 때쯤에 뭐 이렇게를 어떤 학자들은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렇게 보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젖을 뗀 후에 어린아이를 엘리 제사장의 집에 보내서 그 집안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 집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아들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을 부위가 좋은 부위만 골라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갈고리로 딱 낚아채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나쁜 짓들을 많이 하죠.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버려두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게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사울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했던 사무엘 역시도 그들의 자녀들이 사무엘답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랑 뭐 별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에 왕이 세워졌으니까 나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넘어가지만, 이 사울이 이렇게 좀 처음처럼 잘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쭉 따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투에서 자기의 동상을 세우고, 왜 세웠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동 그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죠. 그런데 사무엘도 놓쳤고 놓쳤던 한 가지가 뭐냐면, 사무엘도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는 왕이면 적어도 이렇게 생기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백성의 지도자로 삼지 않겠어라는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선입견을 몇 번 깹니까? 대여섯 번 탁 깨잖아요. 깨고 아니야 하다가 아무도 없는데 들여서 보니까 양치는 다윗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뭐 흡족하다라고 나오지만 정말 흡족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다윗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더군다나 집에서 혼자 양을 쳤다. 그 험한 일을 막내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 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 한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걸 안 보고 다 이제 겉모습을 보고 세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청빙 받아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단 서류 심사예요. 서류에서 유학을 갔다 오지 않으면 일단 탈락됩니다. 이렇게 다다다 걸러져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보는 게 국내에서 어디까지 학위를 했냐, 석사, 박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하면 이제 거의 포기해요. 그냥 개척하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오늘날 어쩌면 사무엘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가 합하지 아니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다윗 왕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이 고용되기 위한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참 사울은 말년도 되게 참 이런 표현 좀 그러면 추접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많이 하고 더군다나 신접한 여인을 불러 올리는데 이걸 가지고 이때 나타났던 사람이 사무엘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통적인 견해는 사무엘일 수가 없다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혹시 다음 주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마지막에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이 딱 끝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다윗이 도피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귀에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야, 형중아, 내가 너를 쓸 거야. 예,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네가 왕이야. 예, 하나님 하고 좋아할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그냥 이렇게 넘어뛰고 이제 내가 은혜 받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보여준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번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입성하는 퍼레이드를 벌여요. 크게 이제 군인들과 함께 진격하는데 그때 나온 환영하는 인파 중에 우리 여성분들이 다윗이 이 장군들 멋있잖아요. 골리앗 목 딱 들고 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얘기는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따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걸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은 일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사울은 보다 다윗이 더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거꾸로죠. 사울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때부터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그의 삶의 목적이 다윗 제거처럼 보일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렸는데 거기 쭉 보시면 라마나요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높, 가드, 아둘람굴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서는 노래도 많이 써서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미스베, 그리고 또 그일라, 황무지 숲을, 그리고 마온 황무지, 바란 광야, 갈멜, 그 다음에 가드로 도망 또 한번 갔다가 시글락 성읍 이런데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할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의 면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보통은 이렇게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렇게 좀 건져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손을 계시고 오른손 표심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재력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다 어딘가 좀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제가 다윗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가.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혼자 지금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이 꼬리가 길면 붙잡히는 법이야. 너 저리 가. 이렇게 보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보내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원으로 삼아요.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은 그 가운데 한 번은 다윗이 다른 나라에 진격을 갔다 돌아왔는데 그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받아주었던 사람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왔더니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잡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해요. 기껏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받아줘서 여기에 정착시켜놨더니 자기들 손해 한 번 봤다고 다윗한테 한다는 얘기가 저것들 다 잡아 죽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것들이 받아줬더니 은혜도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 대들어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다윗 그렇게 하지 않고요. 조용히 그들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쫓지 않고 그냥 또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아주 훌륭한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도피했고 그리고 그 도피 과정 중에 어떤 성품을 보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신다면 아마 어쩌면 오늘 이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마 다윗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전부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한데요. 사무엘 하는 그 페이퍼를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왕국이 형성됐으니까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한데, 그렇기 때문에 중심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사무엘 하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셨으니까 끝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들은 다윗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예를 들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밧세바와 범죄한 겁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꾸짖어요. 그래서 다윗이 밤새 울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끝나고 심판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신다고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손해를, 또 그 모든 수치, 하나님 편에서는 수치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배신한 거니까요. 수치를 감안하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거기 인구조사 사건 제가 넣어놨는데, 인구조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역대기에 보면 사탄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줬다 이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죄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행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심판받고 나라가 쪼개져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그 타작마당, 이 인구조사를 이거 한 거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 타작마당에 나중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그 큰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역사,
그 흐름,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본다면 사무엘하를 읽으실 때 훨씬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적은 이런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위의 약속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다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쭉 읽으시면 좋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사무엘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전히 공통적으로 초점에 보면 언급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다윗, 다윗.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다윗은 성공합니다. 그죠? 불순종했을 때는 죄를 받아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심판, 그가 그 가운데 끊임없이 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때는 심판을 받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게 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구도가 쭉 이어지는 게 사무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사무엘하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계속 사무엘하도 그렇고 이따가 역대상도 할 텐데 역대상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다윗의 얘기인데 특별히 사무엘하는 다윗의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는 1장부터 20장까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다윗 왕이 즉위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통치하고 뭐 누구를 장관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대신을 누구로 세우고 왕권이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때 왕의 실패는 사실 잘 기록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실패한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는 그 왕의 좋은 면을 부각시키고 이게 우리의 나라의 왕이었고 우리를 세운 선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실패한 이야기를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기다리는 왕은 실패하는 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행했었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자손들이 어떻게 죽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다윗이 어떻게 그 가운데 찬송을 하고 마지막 말들 유언인데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그 많은 영토를 정복 전쟁을 했던 그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구조사와 타작마당을 기록하면서 사무엘하가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